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제목과 본문은 우리 교회에서 했던 강설인데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예수 믿고 살면서 또 평생의 고민이 어떻게 그 아주 악습에서 벗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개인적인 고민이 있었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아주 엄청난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사회에 공헌하고 또 봉사하고 또 외국에도 까지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욕을 먹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집권자들의 윤리적인 문제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적으로도 늘 이 문제가 저에게 중요한 주제가 되었고 쉽지가 않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과 또 로마서를 특별히 좋아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 6장, 5장까지는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되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는 또 7장, 8장까지는 신자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를 바울사도는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칭의와 이 거룩하심, 즉 성화를 구분을 하면서도 이제 연결을 시켜요. 칭의와 성화를 이제 구별하지 않고 섞어버리면 칼빈이 경고하듯이 신자는 구원에 대한 불안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감사에서 성화의 역동성을 나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 2절을 생각할 텐데 그건 첫째로 생각합니다.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1, 2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 아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것이 바울사상의 근본적인 전제입니다. 신자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죽었다는 헬라어 단어는 부정과거형을 사용해서, 부정과거형이라는 말은 아이레스 텐스로 이제 한 번 부정됨으로 영원히 부정되는 것이죠. 다시 반복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다는 말은 것은 문어적으로도 그렇고 또 성경 본문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죄로부터 확정적으로 분리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씀은 우리가 죄를 하나의 영역으로 볼 경우 신자는 더 이상 죄의 영역 안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이미 죽었다는 것은 완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도전이 없어졌거나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중생한 자들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이 모순은 주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때 해결이 될 것입니다. 첫째로 말씀드린 것은 신자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이 되었습니다. 이게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먼저 3절부터 4절을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우리는 그리스도 연합에 대해서 죽었다는 주제 가운데서 이 3절과 7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그의 몸의 지체의 한 부분이 되도록 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주님의 생명에 연결시켜 주셨다는 것이 3절부터 7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이 3절, 4절을 1절, 2절과 연결해서 보면 3절과 4절의 핵심이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함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신 목적은 우리로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1절부터 이제 4절까지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죄에 대해서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적으로 혹은 결정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죽어가고 있고 앞으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미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나 혹은 생각할 때 나를 죽여주십시오,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아들들이나 혹은 자녀들에게 혹은 가까운 친구에게 얘기할 때 혹은 너는 죽어야겠다, 그리스도 안에 죽어야겠다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죽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탄의 고도의 전술이며 큰 속임수입니다.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죽지 않는 것 같이 기도하는 것은 정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죄에 대해서 죽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죄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말씀하면서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5절부터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부터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됐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지금 바울 사도는 거듭나기 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종노릇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와 신자의 신비한 연합을 믿지 않으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겠다는 것을 믿는 것부터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죠.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는 알고 신학적인 이론을 알지만 그 실질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그는 구도자일 뿐입니다. 교회에 오래 출석하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것을 믿지 않으면 그 어떤 실체와 능력도 없는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독종교인이라고 하죠. 7절을 좀 주의해서 보아야 됩니다.
7절을 좀 다시 읽으면서 살펴보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기 좀 주의해서 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뜻은 죄의 형벌에서 용서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의 세력 혹은 죄의 능력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죄 짓는 습관, 죄가 나를 지배해버리는 그런 데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6절과 7절의 문맥으로 볼 때 죄의 세력에서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제 8절부터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었다는 것이죠. 자, 8절부터 9절을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절을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8절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 하나는 그와 함께 살 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미래 시제는 앞으로 있을 부활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5절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공유하고 있으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죄의 통치가 끝났으므로 죄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것입니다. 10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사도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사건임을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0절을 좀 더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은 우리의 성화는 즉 우리의 거룩하여짐은 단번에 확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는다는 위대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으므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확정적으로 또 혹은 결정적으로 단절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성화의 점진적인 측면을 배제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로마서 6장의 첫 부분은 확정적인 성화를 말하고 후반부는 점진적인 성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4절이 죄의 세력과의 결정적인 혹은 확정적인 단절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사도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반부인 12절에서부터는 몸의 정욕을 순종치 말라고 했고 그리고 13절과 19절에서는 하나님께 드려 거룩함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미 죄에 벗어나 거룩하여졌으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와 죄와의 관계는 종말론적인 긴장 속에 있습니다. 종말론적이라는 말은 좀 신학적인 수로입니다. 죄의 통치는 이미 종말을 고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죄의 실존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마치 전쟁에서 확정적으로 기선을 제압했지만 아직 최종의 승리의 날은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듯이 세계 제2차 대전의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노르망디 공격 개시 일이죠. 그리고
유럽 전승이라는 부위대입니다. 그래서 노르망디 공격 개시를 D-Day라 하고 유럽 전승이를 V-Day리 빅토리데이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확실히 죽었지만 그러나 최종의 승리는 영광의 날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올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이제 좀 설명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해방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만큼 하고 이제 11절로 넘어갑니다. 11절을 이제 같이 읽으실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11절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단번에 죽었고 현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것이죠. 진리를 알았으니 이제 그렇게 여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긴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와 동의어예요. 그렇게 믿어라 그 말이죠. 그렇게 다르게 얘기한 믿음을 발휘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그렇다고 이제 믿어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하고 적용을 하겠습니다. 사도는 로마서 6장에서 신자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즉 성화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전적인 은혜예요. 믿음도 전적인 은혜이듯이 성화도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죠. 수도꼭지를 탁 틀면 물이 나오듯이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셔야 믿는 겁니다. 억지로 믿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럼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안 믿어집니다. 제발 좀 믿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수밖에 없지 사람이 어떻게 억지로 믿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이 좀 사춘기 때 삐딱하거나 혹은 대적을 하려고 할 때도 기다려주고 인내를 하는 수밖에 없지 다르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 짐승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주님의 은혜듯이 성화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화란 더 이상 죄의 세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지배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도는 신자가 성화하기 위해서 오래 기도하고 또 새벽기도에 빠지지도 않고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일에 열심히 하라 혹은 별짓 다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화와 그런 것들은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은 개인의 종교적인 열심일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좀 기독교가 가르치지 않는 바인데 소위 한국 기독교가 만든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이죠. 사도는 로마서 6장 2절부터 11절에 가르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함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기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도 저기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서 이제 죽었고 그리고 이제 부활했다. 그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걸 여기라 믿으라고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존재임을 알고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고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것과 부활한 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와 함께 연합되어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것도 알아야 한다라고 사도는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어떤 위대한 성자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동양의 종교처럼 스스로 도를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내가 함께 연합된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어떤 의로, 종교적인 노력으로 주님께 순종해 보려고 하고 죄를 이기기 위해 싸우려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잘못된 것이요. 그것은 기독교의 전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땅의 종교는 너의 힘으로, 너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 죄를 이겨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고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예요.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께 순종하고 살라는 것이죠.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이 귀중한 진리에 익숙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 이 진리가 잘 가르쳐지지 않고 있습니까? 이 교리가 어렵기 때문입니까? 그렇다고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갈라디아 교회, 고대 교회죠. 2000년이 넘는 갈라디아 교회, 문맹률이 70%도 넘었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이 노예들이었고 박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부분이 노예들이었습니다. 글도 몰랐습니다. 지금처럼 활자가 발달되고 문맹률이 높은 시대가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와 로마의 신자들이 지금 우리보다 지적 수준이 더 우수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이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함으로 우리가 죽었다. 그리고 이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생사가 걸린 문제나 자기의 행복에 관한 문제라면 아주 어렵게 얘기하고 애매하게 얘기해도 얼른 알아듣고 즉시 반응을 합니다. 그런 게 문제는 우리의 사고의 틀과 관심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가 결코 어렵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교리를 알지 못하면 금은 보화를 창고에 놓아두고도 거지처럼 얻어먹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가르치는 성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려면 세 단어를 아주 익숙히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3절과 9절이 그걸 얘기해요. 알아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1절에는 너희 자신을 그렇게 여기라. 여기란 말은 믿으란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드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이제 행동하고 살아라. 로마서 6장이 가르치는 것은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그 얘기죠. 이 동일한 사실을 에베소서 4장이나 골로새서 3장의 표현으로는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건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거기에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함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되었으니 이제 그 사실을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